(107장이네요) 107장 후렴없이 3절 갑니다. 함께 하시네 희생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연기를 그냥 마셔버리니까 아주 해롭네요. 근데 이제 손대면 안 되는데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다 꺼지면 또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꺼진다. 그만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가스들 기름가스든지 연탄가스든지 가스 LPG 가스든지 가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108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다 품어주사 수포만의 안교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눌 자리 없어서 주님이 구위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머무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천으로 그 시대에 가장 미흡한 모습, 미력한 현장이었지만 그곳에 나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탄생의 순간, 탄생의 날을 묵상할 때 경건한 마음과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전야로 보내는 날,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간의 이날을 흥겹게 즐겁게 보낼 것이지만 그 배경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이 시간에도 예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재단들이 있습니까? 재단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방인들 모두가 승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사람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마지막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갈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서도 이르렀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너희 지도자들아 또 모든 심령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질고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잣대 앞에서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구유에 나신 구유에 뉘신 아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유에 뉘신 아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에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오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며, 외아들이라며, 그렇게 또 딴지와 같은 그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또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 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곧 누구와 같다고요? 하나님 자신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가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누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것은 아기 출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기로 낳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게 있지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눌 자리도 하나 없어서 짐승들의 마구간에 가서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다가 강보로 싸서 아기를 낳았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한 대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게 말구육간에서 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 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지도자였던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때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레뇨의 수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적하는 일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호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그 지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실거주지와 그 사람의 대략적인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모든 것을 문서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말하자면 인사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호적을 내리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3절을 보니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때 요셉도 뭐라 그랬어요? 4절 5절을 보니까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렇게 나오지요. 물론 4절 중반에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어요. 예? 북쪽 지역에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으로 내려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약혼자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잉태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그 지경에 임신이 되어가지고 출산할 만한 때가 되어가지고 그 시기에 이르러서 일부러 마구간의 구유에 누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지, 예? 아니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었을 때였고 마침 호적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사관이 누울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구육관에서 날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그것도 시나리오고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신이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임신 가능한 가임기에 맞춰가지고 부부관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회임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인 출산 일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출산 일정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서 출산한다, 이런 계획하에 계획적인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맞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기를 낳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수태한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된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또 타의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어느 말구육관에 가서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마리아는 잉태가 되었고 6절에인가요?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동 중에 베들레헴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나서 불가피하게 아기를 낳게 됐는데, 마침 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묵을 만한 여관도 하나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에서 아기를 받고 보니 닐 데가 없어서 뉘은 곳이 구유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계획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중에 인간을 통해서 행사하시는데, 인간의 그 모든 행동 거지 중에서 이렇게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태어난 곳이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래서 정말 낮고 천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이 나는 곳에 아기가 누웠다고 하니 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의 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출생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출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오신 그런 위대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 땅에 오신 역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의 현현의 모습이죠.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또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했던 이 모든 일들은 그 대상이 지금 누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동네 베들레헴에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다, 그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연히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서 예언이 되었고, 또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예언의 역사 가운데 오시리라 예고되었던 분의 탄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 사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구레뇨라고 하는 이 수리아 총독, 이 사람들의 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 다음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 다음에 6절에 거기 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내려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들어왔을 그때에 쉽게 말하면 자궁이 열린 거죠. 자궁이 열려야 해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저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게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성취는 역사적인 성취일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는 아까 정통성 있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특정 지역을 포함한 예언된 역사 안에서의 탄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예언의 역사 가운데는 누구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성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요셉이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이 요셉은 같은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집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왕적인 역사로 태어난 것을 그 계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직계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건 뭐예요? 가문의 계보를 잇는 그 세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에도 보면요. 그 계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계라는 게 있고 해세자 이을 개자를 써서 세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그 장자 있잖아요.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느냐면 각 세대별로 어느 자손의 아들이 누구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고 하면서 장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낳은 모든 자손들, 자식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족보의 그 체계더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는 것인데 누가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물론 이 누가복음에도 그 몇 장이죠?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거기 예수의 족보가 나오지요. 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위가 헬리 그 위가 누구예요? 맏다시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고 그 자손이 누구고 하면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기록되는 이름이든지 올라가서 기록된 이름이든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정통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 가운데 태어나셨다. 또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거론된 그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으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자,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죠. 아까 저 예배 전에 잠깐 들고 있던 책이 있지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네, 그 절을 좀 줘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종도서관에서 대출해가지고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뭐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바오로 딸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나 봐요. 거기서 나온 그 책인데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신비를 통해서 마리아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언급하고 있는 마리아에 비하여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리아 자신이 결코 아들을 낳지 않았을 것이다 까지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고보, 또 요한, 유다 이런 동생들은 요셉과의 통정을 통해서 낳은 육체적인 아들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성이나 그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금 읽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지금 연구를 한 연구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얼마나 그 궁금증을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실지 전 모르겠으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사실상 어때요? 조심스러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어디까지 연결해요? 하나님과의 같은 반열까지 올려서 결국은 마리아의 성상 숭배까지도 정당화하고 합당시하고 또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일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우리 한국 교회연합인가요? 아직도 그 한국교회연합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연합 이름으로 예수의 동상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이고 카톨릭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보다 더 못되게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오도하고 왜곡하고 호리고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인간의 야망과 야욕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을 못 써야 되는데 그 실체 세력을 내가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 동기 목사 가운데 지금 목회는 안 하고 저 판문점 밑에 지역쯤에서 땅평이나 좀 얻어가지고 농사 짓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그때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 왔잖아요. 삼선포죠. 그 친구는 지금 목회 안 하고 그걸로 한다고 그래요. 농사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농사 짓는 일을 우습게 알고 젊은이들도 농사 안 짓고 하니까 저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농사 짓잖아요. 이게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법적인 걸로 치면 지금 아무리 땅이 있어도 내가 농사 안 지면 그거 농사 그 사람의 땅으로 안 쳐준다는 법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되면 실제로 땅 농사 짓는 그 사람이 주인 행세할 때가 이제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에? 지금 이제 몇 개월 후에 국회의원 뽑는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그게 뭐 아무리 뽑아놓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옥상옥이라고 머릿격에 해당하는 지도자만 많이 세워가지고 그 먹여 살리는데 세금이나 다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에? 그들이 뭐 농사를 져요. 어디 가서 노동을 해요. 기가 막힌 위기 상황인 것을 보게.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고 부담스러워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걸 알아서 지금 뭐 수십조 수백조 하면서 내가 벌써 이미 10년도 넘었죠? 10여 년, 이제 10년 넘었죠? 평양교회에서 그래 얘기한 게 10년도 넘은 10여 년 전에
어걱거리는 우리나라 경제 조져거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조져거리는 걸 넘어서 경단위가 나온 거 들어봤죠? 이미 중국은 경단위로 지금 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으면 경단위로 이제 국가 재정이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때지만 그럼 뭐 하냐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국민의식과 국민정신과 국가적인 정체성 없이 국민적 정체성도 없이 민족,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인데 이제는 그럼 민족성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이런 때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짓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소리 한다 저런 소리 한다 비판하고 따지고 비평하기나 하려고들 하지 말고 설교자가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아멘. 이 나라의 후손들, 이 나라의 앞으로의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좀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먹방이라는 거 봤잖아요. 먹방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먹방 방송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고충이 있고, 나름의 애환이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고,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사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고, 그걸 또 와거리고, 경탄하고,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보면 불쾌할 수 있어요. 지금 너는 이렇게 할 줄 아냐 이런 소리 하면서 오히려 욕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또 뭐 인권적으로 뭐 어쩌고 한다. 또 그러면서 욕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당신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면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고 해야지. 나도 먹을 거 보면은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보면 더 먹고 싶고, 맛없는 거 보면 아이고 밥맛 떨어져서 맘먹고 그런 거 보면 나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예? 나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으면 절제할 줄 알고 이거 그렇게 하는데 이걸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그걸 유행 삼아 하고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단언컨대 이거는 망조란 말이에요. 망조. 우리 젊은 청년들 먹방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걸 구경하는 것만도 수백만이 된다더라고. 나도 그걸 봤으니 그 중에 하나 올려준 거 되겠죠. 그거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그거 보니까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어떨 때는 너무 먹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어떻게 막 그 사람이 안쓰럽기도 하고 막 쑥쑥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국민성이 이래가지고는 큰일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3S 정책이라고 알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걸 가지고 우민화 정책의 3S 정책이라고 말한다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이 먹방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국민 정신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 이겨야 합니다. 저도 내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본 흔적을 보면은 먹방 어지간히 많이 봤어요. 또 이렇게 음식 요리하는 거, 요리가 옛날에는 나 그런 거 일치 안 했잖아요. 남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닌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부엌에 출입하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요리도 그게 재밌더라고요. 요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요리하는 것도 일부러 스크랩도 해놓고 내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먹방 방송을 볼 때는 이게 참 절제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난 목사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잘한다 박수나 쳐주고 와와거리기나 하고 말이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이 정도에서 먹방이라는 것도 당사자들도 삼가하고 절제하고 이제는 모두가 좀 대한민국 백성들이 절제의 미덕을 다시 회복하는 새마을 정신도 사실은 잘 살아보세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만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정도가 심하면 모든 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깨달아서 절제해야 된다. 자,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이 모든 이야기가 부족하지만 목사의 직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사회적인 지도력을 감당하고 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여기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적인 목표나 정책을 보면은 그 다 알아요. 다 나와요.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안하게 목사가 성경 말씀이나 하지 설교 시간에 그 비판이 나려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 4절인가요? 호세아 4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제사장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응? 호세아 4장, 호세아서도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음부와 더불어 너는 아내를 삼아라 하는 말. 네. 호세아 4장 4절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읽지도 않을래요. 네? 그러면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들하고 싸울라 하지 마요. 저하고는 지금 대놓고 싸운 사람은 없어요. 저하고 대놓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와서 싸운 걸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가만히 소식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멱살 잡고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주의 종과 더불어 싸울 때는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오늘 종이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좀 던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절제하고 좀 삼가할 줄 아는 민족적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삼가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삼가하고 절제하고 또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겸양의 미덕이 있고 그런 민족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저 돼지보다도 못한 말이죠. 돼지도 함부로 먹지 않는다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돼지도 막 먹는 거 아니다더라고요. 먹을까 먹고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먹방하는 젊은 청년들이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하고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아요. 맛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죄에 속한다. 단언하건대. 그렇게 알고 삼가할 줄 알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2023년 12월 24일 주일 저녁 우리 성탄절 하루 앞둔 오늘 성탄절 2부네요. 성탄절 2부에 오늘 얼마나 또 저 도심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넘치겠어요. 하도 먹고 마시는 일이 넘치니까 요즘에 식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내린 지금 징계인지도 몰라요. 이 소시민들은 먹는 거 지금 덜덜덜 떨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서 박스로 한 박스 라면 박스도 뭐예요? 라면 박스 절반쯤 되나요?
그 박스 한 박스 뭔가 담아왔는데 10만 원이 넘는 거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카운터에서 이 뭘 샀다고 10만 원이 넘어 그랬더니 혼나고 가네. 그런 소리 아니야. 그런 시대가 됐잖아. 절제해야 합니다. 이제 너무 주절주절 말씀을 많이 해서 이제 그만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구유엔이신 아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과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언의 성취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역사성, 그리고 서민적이고 낮고 천한 곳에 누우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만인을 위하여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신,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신 날을 피로써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마음껏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우리가 노래하기는 그 어린 예수 늘 자리 없어, 꼴 위에 자네,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는 이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화 위복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감춰져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낮고 천한 그 부족한 모습이 오신 분이시로되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맑게 씻어 주심으로써 구속의 완성을 행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의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늘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하겠습니다. 114장 찬송은 방금 우리가 불렀던 108장 찬송과 가사는 같아요. 가사는 같은데 그 곡의 내용이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114장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